안녕하세요. 평강심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이번 주는 골방 15번째 주, 골방 15번, 왕국시대가 시작되다 라는 제목으로 룻기와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성경하고 있는데요. 자, 구약성경은 태초에 그 다음에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사사시대, 지난주까지 했죠.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왕국시대,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왕국시대 다음에는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귀환시대, 구약성경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왕국시대로 들어갑니다. 자, 왕국시대는 8주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왕국시대가 시작이 되는 장면,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고 이제 둘째 주에 다윗이 등장하고 셋째 주에 다윗이 왕이 되고 넷째 주에 다윗이 죄를 짓고 그 벌로 인해서 다윗의 가족과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다윗 이후에 다섯째 주에 솔로몬 시대. 자, 솔로몬 시대를 끝으로 왕국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왕국 시대에 이제 솔로몬과 다윗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혜에 관한 얘기, 잠언이죠. 또 욥기도 포함됩니다. 삶과 사랑, 네, 전도서, 아가서, 고통이란 욥기 이렇게 지혜서와 시가서를 왕국시대로 같이 읽습니다. 자, 오늘은 왕정이 시작되는 왕국시대가 시작이 되는 장면인데요. 시간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주전 1090년대 이때로 우리가 왕국시대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왕이 등장한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전국적인 지도자, 사무엘 전국적인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왕국시대의 시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공간은 가나안 지역이죠. 네. 지금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는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지도로 보시면 이게 사무엘의 활동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화목제물 드리는 것도 여기 길갈에도 가기도 하고 미스바 성에도 하고 에베네셀까지 이제 갔다가 오는 장면. 또 나중엔 이제 베들레헴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또 태어나자마자는 엘리의 집에서 실로에서 양육을 받았죠. 이렇게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 보시면 되고요. 자, 사회적 배경. 지금 사사시대는 지파별로 자치를 했죠. 말씀을 가지고 자치로 살아갔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주변 민족의 괴롭힘을 끊임없이 받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 조직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당연히 사람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사라는 지도 체제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왕을 원하면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백성이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왕정을 반대하신 거고요. 사사는 왕과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왕 제도가 본격화하면서 이제 정치는 왕이 맡아서 하고 하나님의 일, 사역은 선지자가 등장해서 왕과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렇게 분화가 되는 장면이 이제 왕국 시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울이라는 왕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렇게 대립되거나 또는 인도하거나 이런 모습이 보여지죠. 자, 성경은 룻기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방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희망을 갖게 되는지를 볼 수 있고요. 이어서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 것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이었죠.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었는데 두 권으로 구분돼서 분리가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길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두루마리로 갖고 다녔는데 이 사무엘 전체를 하나의 두루마리로 갖고 다니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두 개로 분리해서 사무엘 상하가 됐죠. 내용은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성경 이야기는 먼저 룻의 신앙을 볼 거고요. 이어서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장면, 그 시대의 배경 보고 그 사무엘이 새 시대를 여는 모습, 새 시대를 연 후에 사무엘의 말년에 사울이 왕이 되고 이제 그 사울이 제대로 왕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 그래서 첫 번째 왕의 실패까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룻 얘기를 먼저 할게요.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갖고 있었던 유일한 빛, 희망을 우리가 얘기해 볼 건데요. 자, 이방이라는 것과 여인이라는 이런 제한적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의 신앙이 돋보인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며느리들을 다 돌려보내는데 이 둘째 며느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와 동행을 하기를 원하죠. 이때의 신앙 고백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라는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자, 베들레헴에 와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죠. 여인 둘이 돌아왔으니까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 그러니까 나오미 가족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삶의 터전을 물려받는, 자,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희생이죠.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이 될 건데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고 기업 물리는 순서에서 보아스가 첫 번째는 아니었지만 앞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거절함으로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받아서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결국 룻과 결혼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의 가문이 되는 거죠. 다윗이 태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가족이 되는데, 이 기업 물림이라고 하는 게 기업을 이제 받는 것인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기업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단순히 땅만 물려받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겠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이렇게 물려받는 사람은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을 물려받았을 경우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일이 되었지요. 우리가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표상이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표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 이방 사람이었고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환경에 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물림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 가문에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이 태어나는 그런 귀한 선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칭찬을 하고 또 기업을 물려받아준 보아스도 칭찬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룻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의 태어나는 장면을 통해서 사무엘을 새로운 시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볼 텐데요. 자,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을 받았죠. 조롱도 받고.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서원하죠.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 그리고 서원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요.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한나가 일단 먼저 양육을 합니다. 젖을 떼기 전까지. 유아기 이때는 한나가 양육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에게서 양육을 받고, 유아기 후에는 당시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또 사사라고도 볼 수도 있죠, 엘리에게 이제 맡겨져서
종교 교육, 사람 교육을 받게 되죠. 네. 그 후에 성경은 이제 뭘 기록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참 불량했다는 걸 기록하는데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관리해야 되는데 예배에서 나오는 그런 고기라든가 그렇게 돈이 되는 것들을 빼돌리는 사람들, 불량한 아들들이라고 예, 표현됐고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불량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경계가 징계가 있을 것이 이제 예고가 되죠. 동시에 무슨 일이 기록이 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근데 어린 사무엘은 그걸 못 알아듣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여러 번 찾아가죠. 성경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또는 하나님의 예언 이런 게 희귀한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얼른 알아듣지 못했지만 엘리를 통해서 알아듣고 결국은 사무엘이 소명을 받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데요.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의 첫 번째 요소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죠.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암흑 시대라고 불리는 사사 시대에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유아기 후에 엘리에게 맡겨짐으로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를 통해서 영적 성숙, 영적 교육을 받게 되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스승을 통해서 영성을 배우는 그래서 이게 암흑 시대를 걷어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두 번째 요소가 됩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새 시대를 여는 장면이 사무엘상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아직 있었던 엘리와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리해지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을 이기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동행하는 상징으로 주셨던 언약궤를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이 단지 부적처럼 힘이 나오는 어떤 도구처럼 하나님 말씀을 도구처럼 사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고 결국 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는 죽게 되죠. 나중에 이제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뺏어가서 자기네 통치하에 뒀었는데 이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내게도 되는데요. 이 언약궤를 돌려받고 한 20년 후에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방 신앙, 이방 우상을 제거하게 하고요. 여기에 응답한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아서 기도회, 성회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했던 그 기도회, 성회, 사무엘이 시작한 거죠. 이것이 새 시대를 여는 요소 세 번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새 시대는 첫 번째 어머니 한나의 기도, 두 번째 제사장 엘리의 양육, 그리고 세 번째 사무엘 자신의 인도했던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성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걸 안 블레셋이 이들을 치려고 미스바로 오지요.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이끌어가는 새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자,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냐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고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불량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이제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당신 아들들이 저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낼 수는 없는 거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가 이끌어져 갔는데 그거 말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전쟁을 인도하는 왕, 장군 같은 왕을 필요로 한다.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게 된 거죠. 이 기준이 다른 나라처럼이라고 한 것 때문에 이제 이 시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왕 요구를 반대하셨죠. 자, 왕이 너희들을 위할 것이 아니라 왕이 너희들 백성을 압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사람 이미 타락하에 있는 인간인데, 그리고 교만에 가장 약한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왕으로 세워놓으면 교만이 틀림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 제도를 반대하신 이 두 가지 요소를 보면, 첫 번째, 왕이 백성을 압제할 것이라고 해서 교만을 경계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처럼 힘이 센 장군 같은 사람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반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게 되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하셨죠. 자,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이 가져올 여러 가지 불행과 또는 그때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충분히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왕을 세우라.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셨는데요. 그들의 선택에 그들 스스로 결과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지요.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는 순간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사울도 예언을 하는 등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한 후에 미스바에서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비 뽑기로 사울을 뽑아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공식적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두 사울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사울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으로서 통치를 하거나 왕정을 시작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모욕을 줬죠. 이 얘기를 전해드린 사울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울이 분노하고,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기르던 소의 각을 떠서 깍두기처럼 썰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지파에게 보내서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갈 터인데 모든 지파는 참여하라.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통보를 하죠. 이것을 본 모든 지파는 그런 사울의 지도력, 사울의 결단력, 또는 사울이 두려워서 결국 다 함께 모여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한 암몬을 몰아내고, 이때부터 사울이 공식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소의 각을 떠서 암몬 족속을 물리친 일, 전체 지파를 다 불러 모아서 암몬 족속을 물리친 일로 확실한 지도력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확실한 지도력을 보여주니까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너희가 지금 이제 왕정 제도를 새롭게 시작하고 사울을 따를 것인데,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잊으면,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너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달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왕이 아닌 말씀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것이고요. 본인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는 영적으로 이들을 돕겠다라는 고백을 하죠.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 여호와를 잊으면 화가 있을 것이요 자기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사사시대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사울이 독립적으로 왕 역할을 하게 되고 사무엘은 고향으로 돌아가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이 그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서 이제 군대를 불러 모아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먼저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예배를 인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예배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사울은 단지 왕이었고요. 사울이 예배를 인도해 버림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이를 이에 분노하고 사울은 어떤 왕이 됐냐면 자기가 모든 걸 함부로 해버리는 왕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자, 전쟁 중에는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요나단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나간 전투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제 작은 전투에서 이기고 그때 이제 음식을 먹게 되죠. 이 사울이 음식을 금했다는 말을 전달받지 못했고요.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사울이 내 명령을 어긴 요나단을 죽이라라고 하죠. 이때 백성들이 모두 반발합니다. 요나단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도 세웠고 또 요나단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사울의 명령이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았죠.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 이제 사울은 이제 일찍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발하고 이내에서 이제 요나단이 생명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사울이 백성들과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예배를 함부로 인도해 버리면서 사무엘과 어긋나고 요나단을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백성들과 어긋나게 되고요. 이어지는 이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멜렉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니까 거기서 취한 물건은 모두 없애라고 했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 좋은 전리품을 사울이 빼돌렸죠. 이를 알게 된 사무엘이 어찌 그렇게 물건을 빼돌리냐라고 했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 희생 동물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물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말도 거짓말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전달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원칙을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보다는 삶이 더 중요하다. 예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보다 삶의 모습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리는 영광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사무엘과 어긋나고, 요나단을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백성들과 어긋나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빼돌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도 어긋나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사울의 왕정이 길지 않을 것이라 라는 예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왕의 교만, 이게 현실화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왕제도를 반대한다라고 하셨던 대로 왕의 교만이 현실화된 거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을 위한 왕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왕이었다는 것이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울의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왕정 제도를 반대하신 그 이유 그대로 사울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왕정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제도보다는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신 것, 네. 그러지 않아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것이고요. 왕이 교만에 빠졌을 때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압제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대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도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그래도 그러니 우리에게 왕 제도를 허락해 달라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교만이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왕정 제도가 시작되는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장면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 사무엘로 인해서 새 시대가 시작이 됐고요. 또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 왕 제도의 위험성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불순종하게 됐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스라엘을 또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다윗의 등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